에스라는 기원전 458년에 같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였고, 에스라는 돌아가서 성전도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요.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13년 14년이 지나서 기원전 444년에 하나님은 또 느헤미야를 이제 부르셔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3차 포로 귀환을 있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서기관인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꿈을 가지고 1차 포로 귀환 약 5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을 거느리고 왔었고, 그리고 지금 2차에는 에스라가, 이제 3차에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예루살렘 성문이 허물어지고 불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포로 귀환민들이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2장 1절로 가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같은 20년 니산월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 정도고, 그리고 1장 1절이 시작할 때 20년 기슬루월에 이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기슬루월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그러면 4개월이 지난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이제 내가 본국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왕이 그걸 허락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드렸던 거죠. 그래서 11절, 1장 11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드디어 그때가 언제일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까 왕이 결정해 주어야 되는데 왕에게 말을 꺼내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 그리고 재건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간 우리 유다 이제 남은 자들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인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 마음을 다 써서 기도하니까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면 얼굴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보여요? 그럼 저를 보고 나 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에? 에? 멀쩡하세요? 거봐, 안 보이네. 제가 여러분 백긴 독삭이었어요. 백긴 독삭이.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주인집 아줌마가 저를 백긴 독삭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백긴 독삭이는 뭐냐면, 독삭이는 계란을 독삭이라고 그래요. 제주도 말에. 백긴 독삭이 하면 계란을 까면 하얘요, 안 하얘요? 그래서 저를 백긴 독삭이라고 그랬어요. 제 별명이. 근데 지금은 백긴 독삭이가 아니야. 막 제가 29년 전 목회할 때는 그 주인 아줌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걱정을 하면 무슨 생각을 깊게 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돈 걱정해서 얼굴색이 달라지고 세상 거 걱정해서 얼굴색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걱정을 해서 얼굴색이 수심이 가득함이 누군가에게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별로 없을 거예요. 돈 때문에는 걱정 근심, 자식 때문에는 걱정 근심, 뭐 남편 때문에는, 아니면 뭐 집 문제로 집을 사고 파는 거, 뭐 집을 팔았는데 집을 살 집은 파는 건 비싸게 팔고 사는 거는 싸게 사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네. 그리고 또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손해가 막 심해서 우리 교우들이 지금 겪는 게 그럴 거예요. 네. 어떤 경우는 내가 거할 집이 없어서 지금 또 구구역이 이제 되니까 언제까지 이사 가라고 했으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성전 건축한다고 제가 속 끓이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화하 웃으면서 다닐 수는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일에 걱정해보고 하나님의 일에 근심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통곡하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터져 나올 만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목이 터질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 내 문제 말고, 인생의 문제 말고, 돈 때문에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말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4개월 동안 금식하고 했으니 수척했겠죠. 그러니 왕이 알아봤어요. 왕이 알아봤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2절에 네가 병이 없는데 너 얼굴에 너무 안 좋아. 무슨 일 있니? 너 분명히 마음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왕이 물었어요. 그럼 자 보세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왕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지? 왕이 도와줘야만 되니까, 왕이 허락해야만 되니까. 그런데 왕이 이 말을 하셨으니 옳다구나, 됐구나, 지금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왕이 이렇게 알아주고 물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왔네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때 왕이 나에게 그걸 물을 때 내가 크게 두려웠대요.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권과도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 하잖아요. 에스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이게 페르시아 왕 때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법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왕비라도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왕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왕후라도 죽는 거였어요.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단한 왕인데 신하의 입장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근심을 끼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얼굴빛을 보고 왕이 걱정을 하면서 나를 물었다? 이거는 여러분 되돌려서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왕의 심리를 끼쳐드리고 왕의 염려를 끼쳐드렸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신하는 불충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율하다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이나 이런 걸 계속 보면 계속해서 전율하다, 그거 말고도 또 한다는 것도 있어요. 크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덜덜덜덜 떨다라는 거 하나 하고 계속해서 떨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냥 떠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떨다라는 세 개의 단어가 히브리어에 여기 있어요. 왕이 그 말을 하니까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유 내가 기도했으니까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왕에게 내 얼굴빛이 근심이 띈 거를 왕에게 알려져 가지고 왕이 그것으로 걱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는 큰 죄를 짓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 왕이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너 무슨 마음에 걱정 있는 것 같다, 뭔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꺼내면 이 말이 왕이 아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을 꺼내서 왕이시여 내가 유다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읍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꺼냈을 때 뭐야? 네가 정신이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하면 왕이 너가 내 신하 아니야, 술 맡은 관원장 아니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오랜 시간 떠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적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직한 사람에게 왕의 음료나 식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살하려고 하는 것들을 미리 다 체크해서 왕에게 들어가는 진상되는 것들은 독이 들어가지 않고 독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가장 왕이 신임하는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면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먼 1400km나 떨어진 그곳에 갔다 오려면 몇 달이 걸려야 되고 그 일을 하려면 수개월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왕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대신할 사람은 믿을 사람을 또 세워야 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네가 공적인 일을 마다하고 니네 민족의 혹은 네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본다고 그렇게 특별 휴가 달라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그러면 이 말을 꺼냈을 때 왕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왕에게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이 되니 이게 왕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을 꺼낼 때 왕이 노해가지고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땐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덜덜덜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때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가서 보잔 말이에요. 두려움이 먼저 앞섰어요. 왕이 이걸 묻게 되고 내 얼굴빛을 알아보고, 그러니 왕에게 이거 진실로 털어놓아야 되는데 이 일을 털어놓을 땐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국가를 위해서 무슨 내가 걱정하고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왕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를 지금 꺼내야 되니까 이게 걱정이 되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 느헤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몇을 쭉 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어요. 내가,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곧,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왕이 물었어요. 야 그러면 내가 뭐 해줄까? 그러면 왕이 마음을 썼네 라고 하면 예,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제 드디어 부탁하면 되는데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곧,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 묵도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5절에 왕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왕이 그걸 물어서 이거 왕에게 말했을 때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왕의 반응이 너 내가 그럼 뭐 도와줄까? 라고 하니까 아이쿠 됐다. 왕이시여,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게 먼저 툭 튀어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왕에게 먼저 자기 소원을
왕에게 먼저 자기가 부탁할 것을 말하기 전에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왕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잖아요. 왕은 들리지 않지만 그 순간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드디어 왕이 묻는데 제가 왕에게 말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짧지만 거기서 무슨 길게 할 수 있겠어요? 1시간을 왕 앞에서 기도하고서 왕에게 말할 수 있어요? 짧지만 속으로 기도하고 왕에게 말을 했다. 여러분, 이 기도도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응답될 때까지 길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된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욕심이 먼저 앞서면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보단 이것이 먼저 진행되기를 바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 되면 이게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잠깐 잊어버리고 나갈 수 있지만 요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고 바로 이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다양함이 느헤미야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먼저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기도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기도보다 앞서가서 뭐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그게 아무리 교회 일이건 무엇을 하건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봤나 물어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봤나. 그리고 기도하고 이 일을 해보겠다고 하나, 우린 기도 제껴놓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 이야기하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든 아니면 무엇을 논의할 때든 먼저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보자. 제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그 교회 부인 가서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면 다 의견이 다르니까 너무너무 막 싸우다시피 회의를 한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다 장로님들 회의할 때 앞에다 종을 하나씩 놨대요. 종을 하나씩 놨어요. 만약에 뭐 기획위원회 해서 서로가 막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종을 땅 치는 거래요. 종을 땅 치면 자기 생각이 어떻고 자기 주장이 어떻고 지금 막 논의하고 막 이게 안 풀어질 때 누군가라도 먼저 종을 치면 거기서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한대요. 기도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와서 하실 때 들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회의할 때 어떤 때 보면 내 감정이 앞설 때도 있어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도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먼저 짧아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앞설 때도 있어요. 섭섭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생각이 앞설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보았나? 교회의 그 문제를 놓고 내가 먼저 기도해 보았나? 기도나 하지 않고 회의하고 기도나 하지 않고 말이 먼저 앞서게 될 땐 교회도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더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작은 소리까지 듣는 우리 귀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가 커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니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오늘 기도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왕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면 왕의 목자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본론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4개월 동안 뭘 기도했다고요?
뭘 기도했을까요? 여기 5절 마지막에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할 거야. 그걸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드디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목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해 보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사실은 다 나와 관계된 것, 내 자식에 관계된 것, 내 삶에 관계된 것,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한 그런 날들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교회, 지금이야말로 우리 새롬교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느헤미야가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나와요. 재밌는 게.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럼 이제 왕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6절에 보세요.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말을 하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라고 6절에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절에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건 사실 이 사백구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 물었고 왕에게 내가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왕이 그래, 그러면 계획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냐? 너 얼만큼 시간이 필요하냐? 그리고 왕이 그걸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 6절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될까? 그때에, 그 말을 할 때에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법에 왕후가, 왕이 공식 업무를 볼 때, 신하들과 뭐 나라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왕후가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왕후는 사적인 자리에, 공적인 자리에 왕이 결정하는 데 와서 요즘에야 뭐 부인들이 여보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남자들이 따라가고 그러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지금 왕이 이 말을 느헤미야와 이야기할 때 이 자리가 왕이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자리일까 아니면 사적인 자리일까라고 생각하면, 왕후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신하들과 막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막 나라의 무슨 뭐 이런 상소나 막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때에 지금 느헤미야에게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지금 국무위원들하고 막 회의를 하는데 영부인이라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국무위원들하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영부인이라고 거기 앉아서 그거 다 듣고 있으면서 여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1절 시작할 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뭘 갖다 줬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다라고 하면, 그럼 왕이 공식 업무 직무를 하면서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신하들하고 대소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왕후도 옆에 있고 어쩌면 식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사적인 왕후와 왕이 같이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말은 어느 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제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왕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들을 말을 해야만 되는데, 이거 기회를 보는 거예요. 어느 때 가서 얘기할까? 왕이
이 진무를 보고 있는 그때 가서 신하들이 있는 데 가서 왕이시여 제가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왕이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여러분 평소에 왕이 식사하는데 시중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식사할 때 이 말을 꺼낼까? 그럼 여러 가지 고민이에요. 신하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얘기하면 신하들이 그거 듣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까요? 왕이시여 허락하지 마소서, 저놈이 무슨 일을 하려고 저렇게 지금 자기 본분도 잃어버리고 지금 그런단 말입니까?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이 막 있으면 신하들 생각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 왕도 공식적인 직무 보면 스트레스가 심할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 여러분 회의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사람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들으면 의견이 충돌하면 막 복잡해요. 근데 거기다가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왕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죠? 밥 먹는데 어쩌면 왕후도 옆에 앉아있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때 말하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 분위기 깨냐? 식사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편안한 자리에 왕후도 옆에 앉은 자리에 포도주도 마시는 자리에 그런 왕후와 함께 있는 사적인 자리에 왕이 먼저 말을 꺼내게 하고 왕이 기분 좋게 그걸 받아주셨다라는,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일을 추진하실 때도 분위기, 상황 다 해서 요때 왕의 마음도 똑같잖아요. 왕도 사람인데 업무가 과중하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 꺼내면 당장에 거절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톡 건드리셔서 느헤미야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 묻게 하셔서 느헤미야가 쉽게 말을 꺼내가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어려우니까 떨면서 이야기하는데 편안한 자리, 왕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 분위기가 다른 자리.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부자리 보면서 뭐를 뻗어라? 발을 뻗어라. 이부자리는 조그만데 발 뻗는, 자기 이부자리 보면서 발을 뻗어라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영 아닌데 아주 심각한 걸 꺼내놓으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네.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8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했다? 허락하고, 그 왕이 허락한 그 자리, 그 장소, 왕후도 옆에 있고 마음도 편안한 자리, 국정을 논하고 복잡한 그 자리가 아니라 그때 왕의 입에서 느헤미야에게 묻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꺼내게 하고 그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면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상황도 바꾸고 분위기도 바꾸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언제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할 만큼 내가 그 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를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이 물을 때 머뭇머뭇대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저기 아니라 제가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꿈을 꿨던 그 꿈을 이제 드디어 펼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꿈을 꾸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세상 것 요것 조금 가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하나님 이거 성전 건축 완공되게 하시고 아니요, 이거 되면 뭐 하잔 말이에요. 건물 짓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 성전 건축과 더불어 앞으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북한이 열려지게 될 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게 하시고, 중국을 복음화하고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자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 꿈을 포기하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건물 몇 평짜리 짓고 거기서 우리 애들이 뛰어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모든 걸 준비시키셔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것이라면,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꿈을 함께 크게 꾸잔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만,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니네 건물 지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걸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말이 있는데 이거 정리할게요. 이거를 더 하면 길어지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가보세요.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왕에게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거 어려웠지만 그 상황, 그 순간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성읍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뭐예요? 그들의 말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건축하자 했대요. 자, 요거는 쉬워요. 느헤미야가 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을 받고, 지금 너 그래 그럼 가서 성벽 짓고 와라. 특별히 왕이 허락해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왕이 군대도 보내서 지켜줬어요. 조소도 꾸며줬어요.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밤에 나가서 쭉 돌아보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와서 이제 드디어 사람에게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꿈꿔왔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에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꺼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첫 번째가 뭐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아멘. 서울시에서 흑석동을 뉴타운으로 지정해놓고, 우리가 지정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또 우리 교회를 관통해서 20m 도로를 내면서 우리 교회를 두 쪽을 내놓고 우리가 그렇게 둘로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건축이 어렵게 돼요. 한 군데로 모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느헤미야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꿈을 같이 꿔야죠. 처음에는 왜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좀 작게 지읍시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들도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똑같이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무엇이 돼야 되느냐? 우리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고 계속 보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 건축합시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건축하자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들의 말이, 말도 이렇게 해주면 고맙지. 근데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건축하자, 건축하자, 건축하자. 성도들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말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가 말만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내 신앙이 말만 하는 성도의 신앙으로 남는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건축하자. 당연히 건축해야 돼. 건축해야 돼. 건축해야 돼.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 우리 혼자 버티고서 우린 안 해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어나 건축합시다. 건축합시다. 이것도 귀한데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말만 하는 성도가 된다면, 말만 하는 목사가 된다면 여러분 그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고 말만 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까도 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이렇게 허락하게 했다. 여기 사람들에게도 와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일어나 건축하자 말을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야드라는 단어. 정확히 하면 they stretched their hand for the go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힘을 내어 그들의 손으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입은 움직이는데 손이 안 움직이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을 해놓고 손이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말만 하고 손은 딱 팔짱 끼거나 내 일에는 분주하거나 내 거는 그냥 놓칠 수 없는 그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힘을 주셔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 누구의 손을 붙들어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붙들어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일어나 건축합시다 말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내어놓을 때 그 손으로 하나님은 이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목사의 손도 붙들고 장로님의 손을 붙들고 성도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 청년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난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손을 하나님께 내밉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붙잡으셔서 이 손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요, 일어나 건축합시다, 건축합시다 여기까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만 붙들고 여러분들의 문제만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요해요. 그것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3구역 9구역에 속한 성도들이나 아니 어디에 있든
우리 새롭게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원하고 바라보고 그 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이 손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을 믿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이 하나님이 붙드실 때 그 손은 능력의 손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이 우리가 모아질 때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성전 건축 이후에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엄청난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의 입에서도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이 내가 손을 하나님께 내어 밀 때 그 손을 붙들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